종교개혁의 3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랍트라.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과 스빙글리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이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바울의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하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해 육하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바울도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시면서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초대교회 전체가 임박한 재림인 줄 알고 바짝 긴장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을 것이란 이 말씀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겠다는 얘기냐 아니냐는 문제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논쟁하다가 그들이 깨닫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때 지금 바로 여기에 오신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지금 just 지금 여기에 오신다. 그 고백을 너희 중에 살아서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빌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재림이 정말로 적으로 그 순간에 올 수 있는 어느 순간에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비로소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액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해서 교회에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질서를 다스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핍박받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핍박받던 그리스도교가 어느 순간부터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기독교의 교권이 속권을 침해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교황 황제를 폐하고 세우는 일에까지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것들이 황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교회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면 교회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청빈해지고 점점 더 자기를 다듬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교회가 점점 더 재물이 많아지고 권세가 세지고 속권이 그들의 쇠하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성전 크게 짓기 시합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가 타락하는 맨 마지막에 일어난 현상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것도 자그마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대형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는 거죠. 지금 베드로 성전은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교황의 자리는 너무너무 높아서 나중에 그 교황은 실제로 신의 존재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황 무류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래 그 교황 무류설은 교황 인간 자체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주재한 교회의 결정에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언제나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천주교가 가르치는 마리아 영원 처녀설, 연옥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입니다. 신학자들의 의무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을 성경과 합하게 맞추는 것이 신학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위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성경 위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고 그 오해는 필연적으로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신교와 부교가 연합해서 만든 성경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서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에게 기도문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문을 주고 신앙 고백서를 주어서 그것을 따라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고, 실제로 사제들은 설교라는 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을 하는데 짧게는 5분, 길면 15분, 10분 남짓한 시간에 강론을 하는 것으로, 그날 읽은 본문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는 기도문을 주고 신조와 신경을 줘서 그것을 늘 반복하게 만들었죠. 이 로마 천주교는 점점 더 그 권세가 강해져서 나중에 그 교회가 국가의 형태를 갖춥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바티칸은 국가예요. 그래서 바티칸의 대사가, 교황의 대사가 지금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는 나라에 다 바티칸 대사들이 가 있습니다. 교황의 대사들이죠. 그들 로마 교황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가톨릭 정권을 서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지상 목표입니다. 어쨌든 그 교황권이 강력하게 섬으로써 많은 돈이 모이고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세의 어두운 시절에 끝없이 중세의 교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비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따라여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그들은 마녀 취급을 당했고 마녀 사랑을 당했고 그들은 철저하게 화형에 처해지는 엄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일명 이단 간별사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찍으면 무조건 화형에 처하는 잔인함으로 로마 교회를 지배했다고요. 그 로마 교회가 지배한 그 100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쳐가던 복음이 견디다가 못해서 터져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루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울도 바울 자체가 종교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유대 종교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종교에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 종교에 저항하면서 개혁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목을 맺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여잡고 초대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의 대대로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마녀 사냥당해서 죽고 이단으로 몰려서 죽으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다가 그 모여진 에너지가 비로소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을 통해서 폭발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삼권을 다 장악한 정치가이면서 종교가이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제네바를 통치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제네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 온 개신교도들이 칼빈에게 가서 열심히 정말로 칼빈의 종교개혁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지 열심히, 그래서 칼빈보다도 더 극단적인 종교개혁가로 변신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칼빈의 좌파들이라고 말합니다.
칼빈보다 더 적극적으로 칼빈처럼 종교개혁에서는 안 된다. 그 정도에서 몰면 안 되고 더 나가야 되고 또 칼빈의 개혁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개혁이 있다. 그런 것들은 되찾아 놓고 어쨌든 칼빈보다는 더 적극적인 칼빈이 보기에도 야 저거 힘들다 라고 할 정도로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 좌파는 칼빈입니다. 우파는 마틴 루터예요. 근데 칼빈 입장에서 좌파가 있었는데 칼빈의 좌파가 누구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제네바에서 교육을 마친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말하기를 우리가 제네바에서 칼빈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보자. 정말 주의 교회답게 세워보자라고 크로멜 공화정 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 사회 전체를 청교도로 다스립니다. 그야말로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성경으로 다스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청교도들이 일제히 메리 왕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오죠. 그 도망온 사람들은 칼빈에게서 가서 공부할 적에 극단적인 종교개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개혁적 성향이 강력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강력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미국 교회를 건설해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지금도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크죠.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의 종교개혁은 이렇지 않다. 우리가 칼빈에게서 배우고 우리가 청교도 때 적용해보고 우리가 지금 신앙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교단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새 교단에서 온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교단을 버렸습니다.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감독 중심의 교회 정치입니다. 뒤에 대한예수교 감리회 이렇게 내면 한국의 기독교인데 장로 중심의 교회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한기독교 감리회라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데 감독 중심의 교회 정치를 하는 뒤에 감리회, 장로회 이런 것은 교회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우리는 앞에 기독교까지만 두고 뒤에 정치 제도는 버리자. 서로 의견이 다르냐? 인정하자. 서로 의견이 다르냐? 인정하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갈라지지는 말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몸부림질, 이것이 가장 종교교육의 전통 위에 서 있는 목사님들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말이 줄이지만 줄이면 네 가지입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이 네 가지를 보면 첫째 그들은 말합니다. 신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다. 기독교 역사에 신조와 신경이 5,500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조와 신경이 500여 개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성경과 똑같으냐? 그런 필요 없다. 성경과 한 자로 틀리냐? 그럼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과 똑같으면 필요 없고 한 자로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직 어떤 신조와 신경에 의해서 교회가 나뉘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의 구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오직 신조는 그리스도만이다. 오직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장은 복음만이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편만한 어떤 주장들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오직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을 얘기할 수 있는 복음만 얘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복음의 중심은 사도 바울의 해석과 그에 따르는 일반 사도들의 해석을 생명으로 여기며 다른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기독교회는 타락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주장은 오직 복음만, 그리고 성경이 말하면 성경이 따라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너도 같이 침묵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303대 교단에서 모였던 많은 목사님들이 오직 복음만 말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없는 것은 입을 닫자.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면 본질은 일치하고 비본질은 자유하고 매사에는 사랑으로 하자. 이것이 교회의 일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제시했습니다. 본질의 일치는 뭐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어떤 교회는 약식세를 줍니다. 두 개가 부딪히잖아요. 그렇다고 침례교와 다르교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양심으로, 우리 환원운동가들의 표어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죽음의 길을 예비하게 하라. 각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죽음의 길을 예비하게 하라. 나는 성경을 아무리 양심적으로 읽어도 약식세례가 맞다. That's okay. 나는 성경을 약식세례주의자였는데 성경이 있다 보니까 침례가 맞아. 그러면 믿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갈라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주장하고 당신은 약식을 주장한다. 그럼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구원이 없으면 믿습니까? 교회밖에 구원 없으면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입니다. 형식에 관해서는 It's your opinion. 그건 너의 의견이고 넌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두 사람이 토론을 거쳐서 어느 한쪽이 이해가 될 때까지 같이 토론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면서 매사에는 사람, 전도를 하든 봉사하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자. 이 당시 이분들은요, 자기가 속해 있던 노회를 해산하고 자기가 속해 있던 교단을 해산하고 전부 다 감리회, 침례회, 장로회라는 이름을 띠고 우리가 하나로 모이자. 무엇이라 할까? 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에 그들이 모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란다고 합의하고 그들은 일제히 복음사역에 전념했던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신약교회, 그 교회를 사도들도 사실은 제대로 못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났고 에베소 갈라디아 교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고 자기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세우고 싶어하던 교회를 몸부림쳐서 그래도 그들이 노력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신앙 고백의 양심을 따라서 세워보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신약교회를 지금 우리가 다시 신약교회로 돌아가보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갖고 있는 환원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운동은, 그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단이 아닙니다. 장로교, 대초교, 감리교,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제가 어느 집회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해요. 신천지를 제일 싫어해요. 이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유일중보, 성경의 정황구원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신약교회를 지금 여기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100%는 못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범위 내에서 70%, 80%라도 세워가서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계속 개혁하고 계속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근근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레스토레이션 무브먼트, 그리스도 교회 운동이 한국으로 전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했고, 다시 이들이 돌아가서 지금의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7대 교단에 들어갑니다. 한때는 5대 교단에까지 들어갔었죠. 그때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파송되면서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이 땅에 소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기독지 교회라고 스펠링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풀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처음에는 기독지 교회라고 했다가 이게 한자 표현이니까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58년 전에 노량진에 터를 잡았습니다.
부가현 교회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으로 이사 갔다가 상도동으로 잠시 옮겼다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58년의 역사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산교회는 다른 여파의 교회와 같습니다만 같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창조와 구원의 중보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어떤 초교파적인 개념도 아니고 아예 교파를 무너뜨리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신약교회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를 지금 이 순간에 세워가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본질에서는 일치하고 의견이 다르면 기꺼이 그 의견을 인정해주고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져서 다른 교단을 세워서 결국 교단은 뭡니까? 교권입니다. 교단은 교권이라고요. 왜 그렇게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싸우고 왜 노회장과 감리사가 되기 위해서 길을 서 싸우느냐? 거기는 권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목회자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설 때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말씀의 종의 권위를 가지만 내가 여기 내려가는 순간에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예수 앞에서 스스로 감히 나는 목자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침해할 수 없는 거룩한 권위를 갖지만 여러분과 함께 어울릴 때는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에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방의 기독교 연합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저를 초빙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힘드셨는지 저한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그리스도교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단 목사님들이 삐딱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지역에 36년간 목회를 하셔. 제일 고참입니다. 그래서 고참의 힘으로 저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처음에 그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참으로 어렵게 모셨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표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제가 내려갔던 주일날 저녁에 첫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가 끝나니까 그 지역 목사님들의 얼굴 표정이 조금 바꾸셨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집회가 끝났을 때 그분들의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녁 집회가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늘면서 마지막 날에는 그 큰 강단을 다 채우고 보조의자까지 전부 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였는데 그 저를 초빙한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우리 다 신학교 다닐 적에 예배의 3대 5대 요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 5대 요소 2개가 성경 공독과 만찬이라고 배우지 않으셨냐고. 그 만찬 너무 시간 걸려. 우리는 5분이면 다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5분이면 다. 너무 귀한 것이라서 자주 못하신대요. 그러면 설교는 너무 더 귀하니까 1년에 3번만 하시고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누구도 제 의견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잘 부탁합니다 라고 했더니 나중에 헤어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책임입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댕기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학교 총장하면서 교회 계시고 안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죠. 그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돌아다니죠. 내 몸이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요청하는 교회 오세요. 이분이 신이 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파를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세우자고 했던 교회를 교파, 이큐메니컬, 초교파가 아닙니다. non-denomination, 교파는 없다. 그냥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서 하나 되자. 말씀에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종교계의 전통 아래 우리도 말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경, 그리고 본질의 일치, 비본질의 자유, 매사의 사랑이라고 이런 행동 강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 일산교회입니다.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은요, 적어도 이 환원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자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크다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교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제일 넉넉한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교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보다 조금 나은 교회 모양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면서 스스로 우리를 다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괜찮은 건물을 갖고 있고 성도들이 한 200명 넘어가니까 우리 스스로 제일 큰 교회다 괜찮다라고 제가 여기에서 받은 충격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입에서 우리 이 일산교회가 제일 큰 교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 큰 교회임이 맞다. 그러나 우리 전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끌고 가고 이 땅의 환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 아직은 멀었고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한국의 그리스도의 환운동이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추면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치고 올라가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교가 지원상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계 한 사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인해서 이 땅의 순복음이 저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일산교회가 그렇게 자리 잡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우리 일산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그런 실질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그 소포 받은 분에게 내가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시는 그날이 제가 수술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첫 집회에 괜찮은 게 느껴져서 수술 다 포기하고 했더니 지금 다 나았습니다. 이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제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에 저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역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이 일곱째 날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았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고 끊어내고 승리하게 만드는 교회로 세워져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환원의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파와 교리에 묶여있는 그런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이나믹한 정말로 운동으로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떤 교리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단만 아니라면 어떤 교리와도 대화할 수 있고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정말로 그 내용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냐, 그 내용이 예수가 가르친 내용이냐, 그 내용으로 인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그 나라를 향해서 항진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멋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